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유다 땅에 속한 헤렛 수풀에 숨어 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다 성읍 중에 그일라라고 하는 동네에 블레셋이 침략했습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성의 뜻이 뭐냐면 애워싸다라는 뜻입니다. 애워싸다, 또 우겨싸다 하는 이름의 뜻이 그일라인데요. 7절에 보면 그일라 성의 특징이 나옵니다. 문과 문 빗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일라 성읍에 들어가서 문과 문 빗장을 딱 걸어 잠그면 갇히는 구조입니다. 어쩌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출구가 없는데 계속 도망만 다니고 있는 그런 다윗의 처지와 비슷한 성읍이 오늘 본문의 이 그일라 성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군대는 기브아에 있습니다. 기브아에서 그일라 성읍까지 8시간 거리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8시간이면 사울의 모든 군사를 이끌고 올 수 있고, 그들이 성읍의 문빗장을 가로막고 에워싸버리면 그야말로 그일라 성읍의 이름과 같이 다윗은 사울로부터 에워싸임을 당하게 되고 죽는 꼴이 됩니다. 다윗은 오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꽉 막히고 에워싸여서 우겨쌈을 당하여서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현실 속에서 다윗은 기도로서 이 모든 현실의 문제들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때 현실의 문제들에 에워싸여서 둘러싸여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현실의 문제들 가운데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로 돌파하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에 블레셋이 침략해서 타작마당을 다 훔쳐가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5장을 보면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의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15장 20절 4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여러분, 이 여호수아 15장을 보면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은 유다가 이미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지파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면 이 그일라 성읍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누가 그일라로부터, 이 그일라에 침략한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백성들을 지켜줘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아니라 사울 왕이 지금 그일라에 침략한 블레셋을 몰아내고 그일라를 지켜야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대적 블레셋이 자기 민족 유다 땅 그일라를 침략하고 있는데,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그일라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다윗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자기 동족 유다 지파 그일라 주민들이 적들에게 수탈당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기보다 더 주목받는, 그저 자기보다 더 인기 많은 그 다윗을 죽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요. 자기 목숨도 위태로우면서, 제 코가 석자이면서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일라 주민들을 더 걱정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싸움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도 단번에 쓰러뜨려서 사울의 불타는 시기심을 살 정도로 그만큼 싸움을 잘했던,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블레셋을 치러 가려면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보고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그일라로 갈까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기도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다윗의 두 가지 질문에 두 가지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마지막에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부르신 목적, 다윗을 그일라로 보내셔서 블레셋을 쳐야 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유다에 있기에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오늘 내일 하는 목숨인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군인들과 싸우는 거에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서 그일라까지 8시간이면 오는데 우리가 그일라를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도중에 사울의 군대가 그일라 성읍을 둘러싸버리면 우리는 그야말로 그일라 성읍의 이름과 같이 애워싸임을 당한 자, 둘러싸임을 당한 자, 독 안에 든 쥐가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라고 하셨는데 쳐서 이길 수 있을는지 없을런지는 불분명한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뜻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라는 매우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냥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 원문을 보면 넘기리라라는 말 앞에 확실히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실하게 블레셋 군인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확실하게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확신을 부어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가서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차갑지요.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에 똑같이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확실하게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고 약속을 주십니다. 구원하라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주시는 확실히 넘겨주겠다라는 말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명령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확신을 주십니다. 그 결과 5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크게 승리를 거두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로 두려워하던 다윗의 무리가 필승의 용사들로 변화된 까닭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의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목적이었던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했고 뿐만 아니라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지낼 때에 필요한 물품들도 얻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일은 다윗이 할 일이 아니라 사울 왕이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저 다윗을 죽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일말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사울이 실패하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데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것이 사울 왕의 버림받은 확실한 이유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23절,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버리셔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을 위하여 가서 싸우고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다윗은 자신의 안위를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버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희생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자기 생명도 부지하기 힘든 그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수탈당하는 백성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구원해냅니다. 다윗은 사울의 불순종으로 무너져버린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했던 다윗과 같이 어느 때나 특별히 인생의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달아서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를 구원함과 동시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아비아달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상 21장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바로 앞장 사무엘상 22장에서 사울은 노비라는 지역에서 제사장 85명을 죽였는데 그 피바람이 부는 가운데서 도망쳐서 간신히 나온 한 사람이 바로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그일라라는 지역에는요, 사울이 쫓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사울의 반응이 6절, 7절에 나와 있는데요,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에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이 과거에 아히멜렉이 있는 성막에 걸려있는 에봇을 보면서 사명을 상기시켰듯이 이번에도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의 손에 들려있는 그 에봇을 보면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왕으로서의 사명을 일깨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아달과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일라가 블레셋에 의해 약탈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한 번도 하지 않고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요,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고 하는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에게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죠. 다윗에게는 선지자 갓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함께 하면서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사울 곁에 제사장은 있었을까요? 바로 앞장 사무엘상 22장에서 제사장 85명을 향하여서 피비린내 나는 칼춤을 췄습니다. 그러니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판단할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선지자도 없고요, 제사장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울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학살하고 아첨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사울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윗, 누가 이기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대립입니다. 다윗이 무조건 이긴다라는 관점에서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군사로 차출해서 다윗을 에워싸기 위해 그일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다윗은 사울이 그곳으로 내려온다라는 음모를 알고 또 기도합니다. 사울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행동하지만 다윗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근거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즉시 제사장 아비아달의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겉옷 위에 입었던 옷인데 에봇의 정중앙에 가슴 부분에는 제사장의 흉패가 있고 그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했던 두 개의 돌이 들어 있습니다. 생사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뜻을 다윗은 구했던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울이 진짜 온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구원해준 그일라 주민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사울이 진짜 내려옵니까?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충격적이게도 네가 구원한 그일라 주민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사울은 진짜 내려올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일라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준 다윗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울에게서 다윗을 보호해주고 숨겨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앞장 22장에서 사울은 다윗과 가까이 지냈던 높 제사장들과 주민들을 학살했던 그 소문을 알고 있던 그일라 주민들은 다윗 때문에 자신들도 멸망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준 다윗에게 고맙긴 하지만 그런 다윗을 감싸다가는 우리도 노베 제사장들처럼 학살당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그일라 주민들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을 사울에게 내어줄 것이라는 그일라 주민들에 대해 한편으로는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죠. 감정적인 대응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먼저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일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었다라고 하면 자신 때문에 그일라 주민들이 사울에게 몰살당하는 것을 다윗 자신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목숨 걸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했지만 다윗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일라 주민들을 높 제사장들과 같이 피바다로 내몰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일라 주민들도 결국 이후에 다윗이 다스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을 사울로부터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따르던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일라를 떠났습니다. 사울이 그일라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 그일라 주민들을 또다시 죽음의 위협으로 몰아넣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떠남으로 인해서 그일라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된다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떠나기를 다윗은 결정한 것입니다. 다윗이 떠났다라는 소식을 또다시 첩보를 통해서 알게 된 사울은 13절 말미에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치다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무기력하다, 실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가기를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가능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백성을 군사로 차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의 철두철미한 군사 작전은 무기력하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번 군사 작전은 아쉽게 한 끗 차이로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울은 근처 주변 모든 국가들의 모든 특수부대를 다 동원했더라도, 아니 더 나아가서 사울에게 핵폭탄이 있다 하더라도 사울의 이 작전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의 이 사울의 이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는 이상,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계신 이상 사울은 다윗의 털끝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단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붙들고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분대장이었는데요, 분대장으로서 하루도 빠짐없이 했던 일은 바로 상향식 1일 결산입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 부대 전체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부대 안에 여러 개의 중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대 안에는 또 여러 개의 소대로 이루어져 있고 그 소대는 또 여러 개의 분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분대는 병사들 중에 가장 계급이 높은 분대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향식 1일 결산이라는 것은 분대원들이 분대장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대장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부소대장 그리고 소대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은 또 중대장, 대대장으로 전달되어서 이 부대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부대가 전체가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그 일이 만약 중대장 재령으로 해결되는 일이면 중대장이 나서서 해결할 것이고, 중대장의 역량으로 부족하다면 대대장에게까지 넘어가서 대대장의 권한으로 그 일을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분대장으로 이 전입원 신병이 부모님이 많이 보고 싶은지 밤마다 울고 있습니다. 매일 일과 시간에 우울해 보입니다. 이것을 소대장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갓 전입원 신병이 매우 우울해 보입니다. 부모님을 많이 보고 싶어하는 그 우울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라고 제가 쓰는 것이죠. 그러면 소대장이 중대장에게 보고하고 중대장이 특별히 자신의 권한으로 부모님을 초청하여서 부대로 초청하여 면회 외박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그 우울감이 해결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매일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시켜준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부대 생활에 잘 적응하고 군복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부대가 돕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이 상향식 1일 결산을 통해서 보고하지 않고 혼자 꾹꾹 참다가 터져버리면 그 책임은 오롯이 개인이 다 떠안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시스템인 그 상향식 일일 결산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문제를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순간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상급자의 문제, 더 나아가서 우리 부대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대장, 중대장, 더 나아가서 대대장에게까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다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일일 상향식 결산과 같지 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오롯이 내 개인의 문제일 뿐이고 그로 인한 모든 책임 역시 내가 다 떠안는 겁니다. 어찌 해결할 방법도 없으면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성도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순간 더 이상 이 문제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이상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괴롭게 하는 악인들의 공격은 단순히 성도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공격과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생각한 그 시간, 내가 생각한 그 방법으로 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다윗과 사울이 싸웠다라고 하면 다윗이 기도하는 순간 더 이상 이 싸움은 다윗과 사울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울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기 전에는 나와 사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 싸움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으로 완전히 그 전황이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 어떤 공격으로 성도들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 사탄 마귀는 우리 성도들의 털끝도 건드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하는 다윗과 기도하지 않는 사울의 싸움은 이미 싸우기 전부터 결과가 정해져 있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싸움의 과정이 아무리 치열해 보이고 험난해 보인다 할지라도 다윗은 이미 이겨놓고 전장에 발을 딛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을 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부르심의 확실한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사울이 불과 8시간 거리에서 무장한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그일라 성읍들을 완전히 에워싸버리기 위해서 압박해오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압박감 앞에서 나 자신이 너무 무기력해 보이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앞에서라도 무기력하게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거룩한 전쟁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 자리에 세우신 그 부르심에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기도 가운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의 길, 이 신앙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언제나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